4월 19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38쪽에 있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피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으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와주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의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야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일에 이 아침에 기도할 내용은 신앙의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골자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주시는 것은 은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에서도 물건이 매출이 되고 거기에 수익이 나서 다시 투자가 되는 것.
그것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혈액의 순환처럼 가장 필요한 것이 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혈액순환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정복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자는 주변의 약한 나라들만 쳐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요 한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모리 이 족속들은요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괴롭힌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스바냐 선지자도 우리가 매주일 아침 기도할 때 읽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 아주 악명 높은 자들이죠. 이들에게서 이제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언뜻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루는 성전의 소위 말하는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은 전쟁에서 이겨서 조공을 받고 말의 힘줄을 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게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이 전리품들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 국가의 승리와 영토가 확장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그 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다.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지만, 그리고 조공과 전리품을 받는 승리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많은 전리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지만, 이것은 후대 예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 소위 말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여러 사람의 종으로 이방 민족을 삼아서 종을 삼고 조공을 받게 된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반복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봤듯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신 내용이 혹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14절의 결론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전쟁을 치르든 전쟁 이후에 나라의 제도를 정비를 하든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중심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다윗 왕가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며 국제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한 요인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자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순환이 되지 못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다윗의 이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정말 다윗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시는 것 같다 할 정도로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요셉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비교할 때 거의 요셉에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요셉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순환적인 가장 그 중심의 내용은 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적용점, 묵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얻었어도 말의 힘줄을 끊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어서 자기의 개인 구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읽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본을 따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놋 기둥을 세우는 것도 이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이 내용들을 하나님 전의 건축에 건축 재료로 쓸 만큼 다윗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면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 날마다 돈을 생각하고 날마다 사람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선순환의 관계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을 읽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기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거만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누가 계셨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와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하루,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저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를 이 시간에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귀한 선순환의 관계 속에 주님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존귀한 이름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진정한 장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